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의 성의, 대제사장이 먹는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부르심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세습되어 셋째 아들 엘리아살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던 성의는 다음 제사장인 엘리아살이 입게 됩니다. 이때 화목 제물은 위임식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만 식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에 사용된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에 사르라고 하시는데요. 당시에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기가 쉽게 부패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이 경솔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성의가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후계자에게 물려지듯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거룩한 사명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신앙의 계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인가요? 모두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거룩과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제사장의 속죄와 헌신, 화목, 봉사 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도록 돕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거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보내신 많은 영혼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이끌어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이들의 많은 재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돌아보시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렇게 살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7일 동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42절에 보시면요. 그 회막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 번제가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말씀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도말하는 시점에서 사람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편재하시다, 즉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보다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기에 회막이 거룩해지고 회막과 제단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위임식과 이런 성소 기구들 심지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의식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이고 실제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5절,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발전해서 이후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아주 공고하게 수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정식 체결된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이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공식화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완전한 형태로 확인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 위임식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시대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뜻하죠. 구약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번제가 필요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기쁨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날마다 거룩해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날마다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만나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자 드려야 할 여러분의 작은 번제와 소제는 무엇인가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며 실천하는 신앙에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묵상을 통해 분주한 삶과 사람을 향해 사랑 없는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더 힘쓰며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므로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